오늘은 7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7월 2일자 본문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쪽 정도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로벤과 시몬과 레위,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모든 형제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를 안 읽어본 사람이 없겠죠. 창세기의 족장 시대가 끝나고 이집트로 이주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출애굽기는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5절에 야곱의 자손,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야곱의 후손이란 얘기죠. 70명이었겠죠. 아들은 12명이었고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로 있었고 나머지 아들들이 왔는데 그들의 며느리, 아내 그리고 자녀들까지 하니까 70명이죠. 한 가족으로 치면 엄청난 대가족이지만 이들 가지고 민족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여전히 족장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모판으로 쓰셨어요. 큰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생육하고 양성하고 번성하는 과정.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주를 시킨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의 그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의식하고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아주 매우 강하고 전쟁이 났을 경우 내전을 일으켜서 자신들을 위협할 거라고 보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니 아예 눌러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각종 노동을 가혹하게 시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라는 것이 오늘 12절의 얘기입니다. 이런 스토리예요. 오늘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는 얘기지요. 출애굽이. 그게 뭔 상관이죠? 옛날 얘기 들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니고 이것이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려 한 4,000년이 넘는 이 갭이 있는 이 얘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거가 궁금한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 현재 지금 now and here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실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택한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가 오늘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풀어가는 질문입니다. 그 답을 지금 하나씩 얘기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키버스는 7절이에요. 언약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로 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대로 우리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자,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출애굽기부터 지금 보여줍니다. 앞에 1절부터 7절까지 압축해서 요약해요. 이름만 나오는데 그 얘기가 뭔지 알겠어요. 야곱의 자손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주했을 때, 고센 땅에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양식 구하고 요셉의 아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지금 여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로 지금 이민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민 온 가족이 70명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 12명 이름 아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갭은 시간적으로 430년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400년이 넘은 거죠. 그동안에 장정만, 지금은 안 나오지만 출애굽할 당시 보면 장정만 70, 60에서 70,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0만 정도로 불어난 거예요. 몇 명이? 70명. 아니, 야곱 하나에서 더 올라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라인이 족장이 형성된 언약의 작손들이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으로 여겼던 그 족장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쫙 퍼져나간 것이 200만으로 마치 세포 증식을 하듯이 이렇게 많이 불어났어요. 그게 오늘 7절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또 매우 강하여 온 땅에 뭐 했더라? 가득하였더라. 얼핏 생각하면 야, 얘네들은 정말 부부금슬이 좋나? 유산도 안 되고 그냥 한 방이면 다 낳고 뭐 이렇게 되나? 애들 순산하고 쑥쑥 잘 낳고 그러나?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것을 보면 정말 웃기게 희화화시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지금 성경이 모두 다 그렇지만 이 모든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게 바라볼 때 이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끄덕끄덕거려져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언약이라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과 인간의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부동산 계약이라고 부르지 언약이라고 안 불러요. 친구끼리 한 어디에서 만나 그걸 약속이라고 그러지 언약이라고 안 불러요. 갑, 을 관계 이것을 고용 계약이라고 부르지 언약이라고 안 불러요. 언약이란 독특한 개념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약속. 진짜 슈퍼 갑인 하나님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을 중에 을인 우리와 너무나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고 독점권을 주는 정말 희한한 계약을 바로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언약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이 아브라함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로 나오는 거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이 본문과 관련져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당대에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흔들렸는지 몰라요. 아들을 줘야지 뭘 후손이고 뭐고 있는 것이 모래 맨날 별처럼 많고 모래처럼 많을 거라는데 자식이 없는데 무슨 시작도 안 되는데 무슨 많냐 이거. 내 나이가 지금 100살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심을 해가지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도 얻었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아들은 너의 사라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00세의 아들 그 이삭 딸랑 하나. 그게 무슨 큰 민족을 이루겠냐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벌써 먼 뒤에 거의 500년 뒤를 보고 계신 거예요. 500년 뒤를 보고 계시고 그것이 이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일도 모르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현재형으로 살아가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500년 뒤를 보시고 그 5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지금 성취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줄로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주할 때 야곱, 마지막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이 거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나안 땅에서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창세기 46장 2절 3절에 또 한 번 확인을 해줘요. 그 언약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야곱에게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한테 했던 약속을 또 해줘요. 역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재확인시켜줘요. 그래서 400년이 넘 동안 얼마나 많은 세대가 갈렸겠습니까? 수많은 세대, 할아버지에 또 낳고 또 이렇게 몇 번 내려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은 사람은 세대가 갈렸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을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언약대로 오늘 7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 생육하고 번성해서 매우 강하고 큰 민족이 온 땅에 퍼져나가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족장이 아니라 가문이 아니라 민족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걸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미약하고 지금은 하나인 것 같고 가정으로 치면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같고 제주도에 보면 여전히 한 자리 숫자고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되겠나라고 생각되고 또 선교지에 가보면 우리 선교사님들 쭉 얘기를 들어보면 야 기가 막 30년 동안 했는데도 이게 뭐냐 이거죠. 어떨 때는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참 답답하고 이게 될까 싶기도 하고 이럴 때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하사 큰 민족으로 일어나도록 큰 민족을 이루도록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이 가득하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작업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언약대로 성취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눈을 바라보고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8절에서 10절이에요. 오늘 질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8절에서 10절까지 거기에 두 번째 키버스는 10절이에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악한 자들의 두려운 대상이 된다. 악한 자들에게 두려운 대상이 된다.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악한 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났습니다. 8절에. 당연히 요셉을 통해 주신 나라와 민족을 구했죠. 양식이 없어가지고 7년 대흉년 때 다 죽을 뻔했는데 요셉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로 그들이 살아났어요. 근데 왕조가 갈렸어요. 여기서 왕조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냐? 왕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왕조가 갈린 거예요. 18왕조. 여러분 고대 이집트 역사를 보면은 18왕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식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통일신라 다음이 무슨 왕조입니까? 고려 왕씨. 그다음에 누굽니까? 이씨. 그러면 그게 왕조가 바뀐 거예요.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고려에서 뭐로? 조선으로. 조선에서 또 뭐 근대화돼서 대한민국. 이렇게 갈 때, 자 조선 시대 때 고려에 했던 사람들을 뭘 등용하고 뭘 이쁘다고 하겠어요? 협력 안 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알면 사육 다 치는 거잖아요, 그죠? 정몽주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것처럼 요셉이 있었던 때의 왕조가 쿠데타나 아니면 외부 세력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족속들이나 다른 민족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중국도 여러 가지 왕조가 있었어요. 원나라는 몽골 출신, 청나라는 저 여진족 출신, 뭐 이런 식으로 걔네들이 왕조가 바뀌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 왕조에 대해서 거부하고 배타성을 가지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란 얘기는 그냥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아니 같은 왕조였으면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것을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동상도 세우고 기억하고 역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완전히 정권이 뒤집어지고 새로운 왕조가 되면은 전 왕조를 다 부정하니까 요셉도 당연히 부정하는 거예요. 자, 이 왕이 딱 정권을 잡고 보니까 투트모스 3세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데 학자들은 이제 딱 보니 여러 노예 피지배 계급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만 있었겠어요? 정복전쟁을 통해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그다음에 근동의 여러 나라들 다 잡아온 민족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 옛날에는 사람이 재산이었는데 그럼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노예로 있었겠어요? 근데 유독 신경이 쓰이는 민족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 얘네가 신경이 쓰여. 위축이 될 만큼 자기 정권의 위협을 받을 만큼 굉장히 의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애들끼리 자기라고 말하고 오늘 표현해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9절에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편 나누기 하는 거 보이죠? 자기 백성을 그 백성이라는 말은 자기 편을 백성에게 하는 말이 쟤네들이라고 전혀 다른 것으로 지금 이렇게 분리해내고 있잖아요. 쟤네들이 엄청 강하고 세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영화에서 보면은 뭐 파라오라고 부르는 태양 신의 현현이라고 부르는 이 파라오는요. 세상에 어떤 루이 16세인가요? 절대 왕권을 가진 그 왕권보다 훨씬 더 강해요. 거의 신이에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실권을 갖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한낱
피지배 계급이고 노예 계층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 고백의 이 파라오의 고백을 보면은. 그리고 뭐라고 요냐면은 전쟁이 났을 때 적군과 합세해서 자신들을 내부에서 치고 떠날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왜 한낱 여러 종족 중 하나에 불과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대책 회의까지 했을까?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땅에 가득했기 때문일까? 오히려 얘네들한테 잘 대해줘서 얘네들을 오히려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면, 동화시키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 많은 피지배 계급들이 동화시키는 정책을 썼거든요. 느부갓네살랑 보세요. 느부갓네살랑은 어떤 정책을 썼습니까? 어린 애들을, 똘똘한 애들을 뽑아가지고 왕궁에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킨 게 다니엘이잖아요. 이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얘네들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내부 반란이 일어날 거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잘 동화시키면 내 편이 되지 않을까? 왜 이런 전략을 안 쓰지? 근데 얘네들은 왜 전혀 이렇게 되지 않지? 파라오는 저들은 동화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쟤네들은 영원히 우리랑 같은 편으로 여겨질 수 없다는 걸 자기가 깨달은 거죠.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그렇게 여겼던 이유는 저 히브리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라는 신이 의식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경 말씀을 무엇으로 봐야 이해가 된다고? 언약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의 관점에서 봐야 이해가 된다고. 저는 파라오가 비유하건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단의 정점, 사단의 현현, 정권을 갖고 온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정점이라고 본다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사단은 뭐가 두려우냐면은 쟤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우리 편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저들이 섬기고 있고 저들을 배후에 보호하고 있는 여호와라는 신이 너무 두렵다는 걸 알아요. 언젠가는 이 한판 전쟁이 일어날 건데 얘네랑 우리랑 싸우면은 얘네들이 오히려 여기 있어서 우리를 내부적으로 치면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믿는 자들이 쳐서 올라오면은 자기들이 위협을 받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딱 사단의 말이에요. 사단의 시각에서 보면 딱 그래요. 이 말이 딱 들어맞아요. 오늘 제가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누가 두려워합니까? 우리 어리석게도 우리가 늘 소수고 우리가 뭔가 힘이 없는 것 같고 우리는 뭔가 실권이 없는 것 같고 우리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뭔가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애굽 제국 시대에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런 존재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여전히 다 갖고 있으면서 여전히 좌불안석이에요. 쟤네들이 세 보이고 쟤네들이 강해 보이고 그러니까 더 견제하고 그러니까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지금 얘기할 게 그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굉장히 거슬려요. 저들이 활동하는 게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왜? 두려운 거예요. 저들이 계속 활동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더 온 땅에 퍼져나가면은 자기들이 설 땅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카드를 다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어 보면 알아요. 여기는 다수가 안 믿는 악한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요. 문화와 전통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여기서 끌고 가요. 안 그러면 굉장한 저항에 부딪히도록 압박하고 제약을 해요. 누가 두렵습니까?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설 땅을 놓칠까 봐. 자기들이 점점 세력을 잃어버릴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자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인 것을 기억하고 우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전쟁은 이미 이겨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이 전쟁은 어떤 결과인지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저들이 사실은 강하고 센 척하지만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핍박을 받아도 더욱 번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키버스가 12절 말씀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견제하려고 여러 가지 대책 회기를 세워놓고 그들의 전략을 세우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무엇을 시킵니까?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전략적 요충지에다가 국고성을 짓는데, 건축물을 짓는데 활용합니다.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 거점마다 식량을 확보하고 무기를 확보하고
병사들이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요새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지는데 누구를 동원시키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노예에서 많이 봤죠. 우린 자꾸 스핑크스가 지금까지 남아서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피라미드를 짓는 걸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국고성을 짓는 데 투입을 해요. 이걸 지으나 저걸 지으나 옛날에 뭐 전부 다 노동력으로 지었겠죠. 그죠? 그러니 얼마나 가혹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감독관을 세우고 뭘 했다고 그랬어요? 무거운 짐을 지워. 이것은 실제로 무거운 짐을 지었다라는 개념이 되고 은유적으로 굉장히 가혹한 노동을 시켰다는 뜻이에요. 왜 목적이 뭡니까? 번성하지 못해서. 자, 이번에는 그게 안 통해요. 그래도 계속해서 번성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노예들이 할 수 있는 건축만 동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강도를 아주 높게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건축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흙을 이기기, 벽돌을 굽기, 그리고 당신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사가 많이 졌기 때문에 농사일, 물을 수차를 돌리는 일, 밀을 심는 일, 그것을 거두는 일, 빻는 일, 이런 노예들이 하는 이것들을 굉장히 강도 높게 시켰다는 겁니다. 바로의 전략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력을 착취해서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노동의 강도를 세게 해서 얘네들이 생활이 힘들고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아예 대들지 못할 정도로 미약한 존재로 만들어내는 것이 전략의 목표예요. 그런데 말이죠. 12절에 오늘 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집트 파라오의 학대를 뭐 할수록? 받으면 받을수록 뭐 한다는 거야?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 근심이 더 쌓여나갔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누르면 더 없어져야 되는데 이러면 애날 생각도 못하고 힘도 없고 그래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들면은 더 인구가 줄고 힘도 없고 뭐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 강해지고 왜 번성을 하죠? 왜 이렇게 애굽의 근심이 되게 만들죠?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 언약대로 강한 민족,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만들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고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사단, 마귀,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더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가 쪼그라들게 만들고 우리가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압력을 합니다.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씁니다. 처음엔 이 카드, 처음엔 이 카드, 처음엔 이 카드. 할 수만 있다면 아무튼 위축만 시키면 되니까. 뭘 생산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존재를 약화시키고 우리가 미약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손 놓게 만들고 넉나가게 만들고 아무튼 그렇게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내부적인 이간을 시켜도 되고 외부적인 압력을 줘도 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요. 근데 기억하세요. 학대하면 할수록 더 번성하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실현시키는 것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굉장히 위축시키고 목 조우고 압박하고 여러 가지 카드를 쓰겠지만 그들의 전략은 통하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면 누를수록 더 강하게 번성하게 이 땅을 점령해 나가고 제주도 복음화를 한 자리에서 두 자리에서 점점 더 나아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우리가 다수가 되고 그들이 소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될 만큼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번성하고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을 예상합니다.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겨낼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고 들어가란 말이에요. 싸울 때. 강하게 올 겁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압박 올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강하게 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 이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말씀에 딱 키를 잡아야 될 게 12절 말씀, 아까 방금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출애굽이 시작하는 첫날 첫 번째 붙들어야 될 말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상황만 보면,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만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래야 되죠?
왜 하나님의 백성은 승승장구하고 일이 착착 풀리고 모든 것이 쫙쫙 나가고 걸리는 거 없고 신호등 쫙쫙 열리듯이 뭘 하기만 하면 쫙쫙 열매도 있고 가시적인 성과도 있고 왜 안 그러고 왜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렵고 방해하고 학대하고 압박하고 이러죠? 왜 믿는 사람들이 더 삶이 꼬이고 더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죠? 이렇게 바라볼 때 오늘 말씀 붙드시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잡기를 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거 아세요? 창세기 15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민족이 번성할 거라는 것만 우리는 전 기억하고 있는데 너희들 자손들이 저 이집트로 이주하게 될 거야. 거기 가서 여러 가지 고난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애굽에게 내가 그 고난을 한 형벌로 거기에다가 징벌을 내릴 것이야 라는 얘기까지 다 해놨어요. 하나님 플랜이 있었어요. 내 백성을 건드려? 내 백성을 못 살게 굴어? 내 백성을 학대해? 그것에 대한 징벌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지금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압박을 하고 고난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통과돼야 돼요. 이게 없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배교를 하게 만들고 압박을 하게 만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끝이 무엇이냐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의 인생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지금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대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인내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버티고 승리하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자꾸 닥치고 있는 현상하고 상황만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주관하게 가신다.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처럼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 때로는 밀리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압박하는 거 보이고 때로는 실권이 저 악한 자들이 잡은 것처럼 보여도 개의치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물질을 끝내 완성시키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해방하시고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가지 얘기를 했어요. 오늘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까? 이 얘기도 돼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언약대로 뭐 하게 한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줄 믿어요. 지금 이렇게 소수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수많은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활동하고 번성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은 악한 자들이 공중권세자분들이 실권을 갖고 우리를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려워할 자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얼마나 하는지 보세요. 모든 이데올로기 모든 정권들의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독재국가나 무슨 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전부 다 기독교를 배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져요? 모든 독재국가나 보세요. 항상 보면은 기독교를 적으로 규정한다고. 왜? 기독교는 자기 편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절대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느껴지시죠?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위축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뭡니까? 핍박할 겁니다. 압박할 거예요. 쓸 수 있는 카드 다 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욱 번성하게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찬양했던 거 600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600장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얘기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약속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430년이 흘렀지만
그 언약을 기억하사 신실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우리는 역사의 어디 한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때로 밀리기도 하고 우리가 소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대하고 도도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공동체적으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 개인의 역사도, 나 개인의 한 사람으로 놓고 봐도 신실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당장은 넘어지는 것 같고, 당장은 미약한 것 같고, 당장은 소수인 것 같고, 나는 항상 마이너인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남들이 어떻게 왜 이렇게 학대를 하고, 왜 이렇게 못 살게 그러고, 하나님 옆에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걸 이해 못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누르면 누를수록 여러분 더 강해질 겁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여러분의 영역이 더 확대될 줄로 믿습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오히려 두렵기 때문에 더 누르는 거예요. 적들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적들이 두려워서 쓸 수 있는 카드 다 쓰는 거예요.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거예요. 현상만 보지 말고 먼 끝을 보세요. 도도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돼요.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나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오늘 분명히 알았습니다. 위축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초조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고 그렇게 살겠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병 내려주시라 나로 고통 많은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이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역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지 않는 역사에서 보이는 역사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작동되고 움직여 나가는지 오늘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언약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언약대로 구원하셨듯이 우리 역시 악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자는 우리가 아니라 악한 세력임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두려워서 더 강하게 우리를 학대하고 더 누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뜻은 통하지 않고 이루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저희들이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도록 주의 백성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언약의 시각으로 이 모든 주어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시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버텨야 될지, 어떻게 이겨야 될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결단하며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주 CBS 방송은 생방송을 합니다. 12시 10분부터 1시까지 문자 보내시면 커피 쿠폰 드립니다. 책도 드리고 힌트? 어제 주일 설교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개인 기도하겠습니다.